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함께 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임마누엘교를 섬기는 김성준 목사입니다. 더불어 진진 교도소에 있는 우리 교도소 교회 이름도 남사는 임마누엘교회, 여사는 아가페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주 교도소 교정선교회 대표 목사로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소에는 저까지 5분의 목사님이 동력을 하고, 여사에는 여전사님 1분하고 근사님 2분, 집사님 2분 이렇게 5명이 동력을 합니다. 진주 교도소에 티오가 1000명인데 교도소가 부흥하면 안 되는데 지금 14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감일이 되죠. 여사가 정축은 하기는 했지만 98명, 지난달까지 98명이 여사에 수용되어 있는데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지난주에 69명입니다. 복음화율이 70%죠. 복음화율이 다 천당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빵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심심해서 그냥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출소하셔서 교도소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 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여수 수정로교회에서 우리 진주 교도소를 위해서 변함없이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정영심 근사님입니까? 직사님입니까? 근사님, 근사님 이름으로 선거 예비가 들어오는데 받을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신비에 새기도록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토종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억수로 많이 합니다. 혹시 사투리가 놓으면 주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초청받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를 축복하는 여수 수정로 교회이니까 칠행시를 지어옵니다. 제가 어쩐 적에 칠행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설교 준비는 뒷전이고 칠행시 준비한다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한번 운을 떼주시면 제가 칠행시를 지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은 칠행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수로 이사 오셨습니까? 수준 높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은혜롭고 좋은 교회입니다. 로가 참 힘듭니다. 로망을 느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로망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이 막혀가지고요 금식기도 할 뻔했습니다. 로망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화목합니다. 회중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말하죠. 좋은 교회에 다니는 줄 아십시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액자 만들어가 교회 현관에 걸어 놓으실랍니까? 예. 교회만 하면 우리 김 목사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김 목사님에 대한 삼행시도 지어왔습니다. 덤입니다. 이거 보너스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말씀을 종교 개혁자처럼 불같이 선포하시니 민족을 새롭게 하실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차기 총회장입니다. 차기 총회장.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 총회장으로서 이 호남 지역에 두 번째 총회장이 되면 놓으시는 겁니다. 큰 인물인데 우리 진주 노예에도 두 분의 총회장님이 계셨는데 참 두 번째 총회장이 되실 때 노예가 기뻐했습니다. 축하할 일 아닙니까?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는 자신의 역량이지만 노예가 그런 분을 모신다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족을 아니 총회를 새롭게 하실 귀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받들어 이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오늘도 여수 수정도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 강사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것은 십자가 밑에 감춰 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수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구약을 단틀어서 개인이 수신자인 것은 빌레몬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냈던 개인 편지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보냈다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다 읽고 싶었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는데 앞부분에 보면요, 빌레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참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도 아들들도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저에게도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교단교회 창원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으로 섬깁니다. 늘 형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빌레몬과 같은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가시면 간증거리가 되는,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회사에서 진급하라든지 좀 부자가 되라든지 기도는 안 했습니다. 왜?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 잘 믿으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부담되어지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사역 때문에 덕보는 사람은 잽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모릅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지 종종 목사이지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만큼 빌레몬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내어놓는 사람, 날마다 내어놓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섬겨야 하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노예를 거느릴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집에 도망을 쳐 로마까지 와서 숨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네시모는 자신의 비밀스런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빌레몬과 연관된 숨겨진 개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것이, 이 돌려보내야 된다, 관계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망친 종은 로마 법에 의해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다도 주인의 돈을 훔쳐가 도망간 도둑님입니다. 도둑님이기 때문에 더 엄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뭐라고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한마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주 안에서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보면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하고 변화시켰던 전도자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격리시키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기는 했지만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구금을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구금 생활, 로마에서 구금 생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옷입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 김 목사님이 여수 수중능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 이사 오고 싶어요. 매일 전도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도 전도를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근데 다 목사 닮아서 그렇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할 때의 능력을 누립니다. 교도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요, 교도소 사역에 헌신해야 돼요. 천하 없어도 밖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전할 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수 수정로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몸으로 그의 사역으로 체험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변화된 것도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교대 교도소에서, 저는 우리 교도소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교도소에서 출소한 형제가 한 분 있는데, 출소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교단 교회에 보냅니다. 내가 고신 목사인데 어디 지역이냐 알아보고, 그래서 통영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 우리 교단의 이사로 섬기는 분이 시무를 하시는 교회인데 보냈습니다. 정가가 7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참 들어보면요, 가슴 아픈 사항이에요.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가정 환경이 나쁘다고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정 환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노름꾼이어서 노름꾼.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빠졌어요. 아버지가 통영 지역에서 큰 여수처럼 고기 잡는 그런 선주로서 큰 사업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노름빛이 많이 돼가지고 정말로 고향을 떠나일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하는 수 없이 헤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버릇이니까 안 고쳐지니까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젊은 아버지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밑에 동생은요 대구에 있는 교도소에 옥사를 합니다. 옥사를. 이 친구도 별이 몇 개라고요? 7성 장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도소 생활 중에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출석하고 지난번에 저를 찾아와서 만나봤는데 성경을 칠독했다고 하더라고. 올해 완전히. 누가 그렇게 바꿔놓겠습니까? 교육이요, 환경이 천만의 말씀. 복음이, 예수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일을 해야지,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좌우지간 오네시모가 구원받은 것은 사도 바울의 달변과 같은 설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려지던 고재봉이라는 사람 아십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50대는 돼야 되고 60대, 70대가 되어지면은 아실 겁니다. 혹시 고재봉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재봉. 희대의 살인입니다. 그 시대, 그때에 우리 한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도끼로 이마 깔아상입니다. 도끼로 이마. 중대장하고 부대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술을 먹고 중대장 집에 들어가서 도끼로 식구 7명은 쫓아 죽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중대장과 부인과 세 자녀와 식모를 이렇게.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중대장님은 그날 전날에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어요. 새로운 중대장이 왔는데 전혀 자기하고 감정도 없는 식구 6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1963년도에 이 사람이 사건을 치르는데 64년도에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형을 당한 이야기를 제가 뭐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끈질기게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 같은 사람이 천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의 앞에 있다는 493장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살인, 사형을 당할 때는 목매달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사형은 언도는 있지만 집행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하늘 가는 길이 나의 앞에 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늘 가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이 많은 교도관들과 제소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어요. 더 큰 은혜가. 교도소 사역으로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로님은 원래 불신자였는데 부인 근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분입니다. 교도소 재직 시에도 그 다음에 퇴직 후에도 얼마나 열심히 교도소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쓰신 간증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도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도소 그러면 죄인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예시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요, 고재봉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별 7개 다른 칠성장군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 가서 얼마나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종종 전화를 걸어서 그 교회는 성탄절 새벽 기도도 하더라고요. 와, 요새 그런 전설적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 성탄절에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갔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뭐 기술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까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을 내가 11조하고 막노동을 내가 교도소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고재봉도 그 누구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와 네 집은 착하고 올바른 사람의 집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집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야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끼를 사람을 찍어 죽이는 사람 같지 않는 고재봉도 복음을 통하여 천사처럼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구원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를 변화시켜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행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죠. 온 천하에. 둘째는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와 그 이에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죠. 오늘 본문에는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감옥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11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원래 오네시모는 그 이름이 유익한 자, 유용한 자란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 부모가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소원을 주고 좀 너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요, 그 부모의 바람대로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고사고 남에게 뭡니까? 짐만 되는 사람, 피해만 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180도로 바뀝니다. 무익한 자의 삶에서 유익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죠? 모태입니다. 모태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려서부터 들어온 거는 많으니까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동, 헌신이 없습니다. 정말 모태입니다. 저희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조목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6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복이죠. 우리 고향도 시골 바닷가입니다. 정말 무상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특별히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조모에 병이 들게 하셔가지고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말씀 듣는 중에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왜?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를 많이 고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신이 많은 지역이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당식 예수를 좀 믿은 거죠. 그런데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병자들을 통해서 고침받고 동네가 예수를 믿고 거의 다 믿었습니다. 거의 다 믿었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할머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난자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냐 하면 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가지에 마루 끝에 찬물을 떠나놓으면 물이 끓어 넘쳤대요. 이는 말씀이 없는 복음이니까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근데 그런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자랐는데 뭘 못했다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입니다. 제가 86년 5월 달에 군대를 제대를 하는데 군대를 제대하면서 원대한 꿈을 품고 제대를 합니다. 제 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집 주인입니다. 군대 3년 동안 술집 차릴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다방에 DJ를 좀 했습니다. 꼴값을 좀 했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이만큼 길렸습니다. 그래 도끼, 비틀, 뒤 호주머니였고 거기다 더해서 꼴값을 더했습니다. 카페에 바텐더를 했습니다. 바텐더 뭔 말인지 알죠? 술 섞는 사람.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는 안 한 거 없이 다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친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 은혜 받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줍니다.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 좀 하고 살 친구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놈, 죄송합니다, 둘이가 더 왔어요. 비슷한 놈 둘이가 더 왔어요. 지금 한 사람은 목사가 돼가 있고 한 사람은 우리 교단교회 목사님이, 한 사람은 우리 교단교회 장로님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하는 체험이 없으면, 그러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술집 주인이 꿈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후에 옛날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니 요새 뭐하노? 우리 저쪽 표준말로 니 요새 뭐하노? 내가 목사다.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면 내가 목사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표정이 어떤 줄 아닙니까?
네가 친구들이 놀랄 만한,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바꿔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 사역이 좋습니다. 왜? 나의 과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죄도 은혜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온실에서 자라가 세상을 모르거든요. 당구 친구, 춤 친구, 술 친구, 핫도 친구가 없잖아요. 공감대가 없어요, 교도소 가면. 근데 저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까. 요즘 교도소에는 30대, 40대가 주류입니다. 50대 이상의 재소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왜 이리 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주로 항정신 약품 때문에 옵니다. 항정신 성약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마약. 교도소 할 수 있겠다. 알아듣는 거. 마약 삽입 그리 많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요, 항정신 약품에 빠져가지고 인생에 미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도소에는 세례받는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거, 구조로 영접한 거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거나 10편 150편을 필사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줍니다. 제가 적어도 당신이 세례받을 자격,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작정을 한다면 성경은 한 번쯤 읽어야 돼요. 김 목사님, 앞으로 세례 줄 때 성경 안 읽으면 주지 마십시오. 일도 10편 150편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0편은 다윗의 간증 아닙니까? 물론 다른 분도 있지만 다윗의 간증만큼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 거의 10편 150편을 먼저 읽고 다른 성경을 읽습니다. 다윗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그런 다윗의 체험을 하라고 10편 150편을 필사에 오면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를 제가 자주 사다 줍니다. 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늘 사다 줍니다. 제가 이야기 엿보는데,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이 목사님은 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반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과거에 몇 번 낙방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 과거만이 출세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양반들은. 근데 과거에 낙방하니까는 인생을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술주정꾼이요, 유명한 깡패가 되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여러분, 주막집 기둥을 확 빼가지고 무너뜨릴 정도로 그만큼 힘이 세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온갖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남봉꾼이고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장날에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갈 때에 성황당에 가서 먼저 빌고 간대요. 성황당에 예수가 없었을 때니까 비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성황당님, 오늘 제발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장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김익두 제발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왜? 이 사람한테 만나면 곱게 지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곱게 지나가는 일이야. 그만큼 그 지역의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할른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순한 양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요, 전혀 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신천교회를 섬겼고, 초인교회가 신천교회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교회를 자그마치 150개를 세우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도 주셔서
말씀에 은혜도 주셨지만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 자그마치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150개 세우고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사람을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는 겁냐? 유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유익한 자로 바꿉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자로 부름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국어사전에 신복이란 뜻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신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난해주에 보면요, 이 신복을 심장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라고 부른 것은 오네시모에게 끓어넘치는, 자기의 심장과 같은 끓어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 정말 순도덕놈입니다. 순도덕놈. 주인의 돈을 훔쳐가 도망갔던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신복? 사도 바울을 숨쉬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심장과 같은 신복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었고, 얼마나 그에게 충실하고,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을, 이 도둑놈 같은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술집 주인을 꿈꾸는 사람 목사가 되게 했다니까요. 물론 이 마음은 간증할 일이 많지만은 어지간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신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믿을 수 있고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심장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신복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주님의 신복입니다. 자신의 것을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신복이 여수수종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행제로의 변화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을 형제로 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믿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믿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교도소 선교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이고 재지연 노예 미엄, 욕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김 목사님 귀를 기울인데 노예 미엄이라니까. 노예 미엄들 뭘 그 사랑구실 학기라고 그리 애를 씁니까? 아닙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없고 주인과 노예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이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도 부활 이후의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4일이 아니고. 왜 40일 계셨을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체험케 합니다. 왜? 제자들이 교회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니까.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대해서 나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잘 헌신을 안 하죠. 전신을 안 하죠. 우리 진주노예의 젊은 후배 목사님, 6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젊다 그러니까 40대는 그런 뜻입니다. 참 크게는 아니지만 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니까는 점점 폭발적이진 않지만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이 안 들어서 다행인데 말 안 들어요. 매주일마다 오면 그 전도 물지수 3개는 의무적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지 꼭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좀 주라고.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교회 재정을 생각하고 절대 안 가져가겠대요. 좋은 교인들이죠, 그죠? 누구 닮았죠? 저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 닮아서 그렇습니다. 참 안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졌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사명과 함께 하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고 역사가 있고 도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빌레몬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돈을 훔쳐 달아간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 못된 놈 나타나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빌레몬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까는 보통 도둑질을 많이 해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이 흔들거릴 정도로 많이 훔쳐간 것 같아요.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놀랬지만 오네시모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백배 사절을 하고 용서를 비면서 그동안에 로마에 도망가서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꺼내 놓습니다.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감격하여 읽고 또 읽었지만 그러나 한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에 고민과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안 읽었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가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자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는 말까지 합니다. 편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 못된 놈을, 이 도둑놈을 용서해 주라고? 정말로 내가 이 놈이 도둑질하고 나서 가정 살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걸 용서해 주라고? 그런데 편지 내용에 사도 바울이 내 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정을 하고 있으니까, 빚진 거를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는 며칠 후에 드디어 오네시모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 이 종놈이라 부르다가 이제 오네시모 인격적으로 제공합니다. 당신은 이제 내 노예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당신을 해방합니다. 당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깨안아줍니다. 깨안아줍니다. 그동안에 두 사람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깨안는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 싹 눈 녹듯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오네시모를 주의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뒷받침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노예 출신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엄청난 역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시 하나를,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인 박희준 씨입니다. 여러분 박희준 씨 아십니까? 하늘 냄새라는 짧은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세 사람은 하늘 냄새를 풍겼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냄새라고. 우리는 냄새가 나야 돼요. 악취가 아니고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냄새를 드러내야 돼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은 능력이 있지만 저는 능력이 있는 목사라는 말을 듣기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의 여인을 느낄 수 있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뭐가 그럴 것입니까? 밥을 많이 사야 돼요. 밥을 지나가다 오다가다 부담 없이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간에 생긴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김 목사님 한번 오세요. 짜장면 사드릴게. 짜장면. 진주에는 냉면이 유명합니다. 진주에 냉면이.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걸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다른 삶으로. 어떤 삶으로? 향기 나는 삶으로.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복음을 통하여 바로 이 하늘 냄새를 맡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이 여수 수정로 교회가 되고 교회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의 하나님 일꾼으로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